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천주 예수께 내 호라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어합니다. 저희 성도님들도 너무나 많이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또 저희의 어려움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이 무엇인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록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을 저희가 믿고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부디 그 삶 가운데 좋은 것들로 아버지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또 계시록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저에게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은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8번째 한번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그 중심적인 내용은 사자이시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던 안과 밖으로 기록되고 7개 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7인으로 인봉이 된 두루마리 책을 보았습니다. 7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때 힘있는 천사가 큰 목소리로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크게 웁니다. 그때 24명의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두루마리 책을 펼 수 있는 분이 계신데 다윗의 뿌리이자 유대의 사자시다라는 이런 아주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사자가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보이는 한 어린 양이 이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신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가서 이 두루마리 책을 넘겨받으실 때에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 그리고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신 어린 양에게 새 노래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본래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이제 찬양은 꼭 이렇게 곡조 붙은 노래만 찬양은 아닙니다. 가령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맛있는 음식 앞에서 와 너무 맛있겠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것도 음식에 대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예쁜 강아지를 보면서 아이고 귀여워라 너무 귀엽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강아지에 대한 찬양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신자들의 영원한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양께서 오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받으실 때에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또 보좌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과 성도들의 기도란 내용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역을 성경이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성령 안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시공간을 초월한 영역인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제 목격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늘,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공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7절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벌적으로 자원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이 성자 예수님의 순종이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받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자께서 이 책을 받으시는 순간부터 모든 구원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성취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로 살아가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죄로 인해서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 계획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부 즉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에 있는 그 책을 받으심으로 그 성부가 계획하신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성취하실 예수님이 지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울 것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부께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이 사건은 우리 구원의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이 이 어린 양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어린 양이 그 책을 받으실 때에 하늘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찬양을 준비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네 생물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을 대표하고 24장로들은 구원받은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근데 이들이 음악을 연주하는 검은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이제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들이 주님께 드리는 찬송은 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기도 함께하는 그런 찬송이었던 겁니다. 그 향기는 금대접에서 나는 향기로 이 향은 오늘 말씀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아주 향기로운 그 기름이 되어서 어린 양을 찬송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땅의 모든 역사는 결국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어차피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어린 양께서 구원의 책에서 인복을 하나씩 떼실 때에 이것이 찬송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아주 위대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어린 양의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이 세상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땅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놀랍게도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중심으로 그 구원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금대접 안에 모였다가 어린 양의 지시에 따라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쏟아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24장로가 대표하는 천상의 교회는 검은고를 손에 잡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께 경배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지상의 교회들이, 즉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오늘날 일단 이제 재앙이 크게 임했는데 이런 재앙의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시기에 저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7 인복을 하나씩 떼시기 전에 먼저 이 교회의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기도가 금대접에 담겼다라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그만큼 아주 소중한 것을 상징합니다. 구약 보시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향단에서 향을 피우면 성도들이 바깥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기도를 그 금대접에 담아두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들이 다 주님께서 그 금대접에 담아두시는 그런 기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시에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새 노래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9절부터 새 노래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였습니다. 이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가 새로운 노래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 생명으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원의 노래가 있는데 출애굽 이후에 불렀던 모세의 노래가 바로 그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강제 노동을 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드디어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마음을 바꾼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보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떨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고 구원의 노래, 새 노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그 어린 양을 향한 그 노래도 역시 완전한 새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과거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들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제는 흠도 티도 없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자기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래 역시 완전한 새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새 노래에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선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천상에 있는 그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향해서 부르는 새 노래를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불러야 할 새 노래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천상에서 있는 피조물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찬송합니다. 9절 계속 보시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책의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조건이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손상시켜버린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회복돼야 됩니다. 반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어떤 정당한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반면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뜻에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할 때에 이제 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에 한편으로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때에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돈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였기 때문에 우리 값은 우리의 생명인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이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이 구원의 일에 대해서 늘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이 하늘의 그 피조물들, 그 내생물과 24장로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성도들이 얻은 지위와 권세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결과가 뭡니까? 10절 보시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나라와 제사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땅의 모든 족속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은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또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피조물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지금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제사장은 언제라도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생존과 멸망을 두고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24장로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는 바로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이런 재앙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제사장 삼으신 성도들로 하여금 땅 위에서 왕 노릇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봉된 책을 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역사 속에 펼쳐가시고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성도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왕 노릇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실행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에게 약속된 가장 큰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먼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인봉된 책을 받으시고 거기에 인을 떼시고 이제 거기에 적힌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겪고 있는 이런 재앙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책에 적힌 대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성도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왕노릇은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백성들을 짓밟고 군림하는 그런 왕노릇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왕노릇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는 왕노릇, 섬김으로써 하는 그런 왕노릇을 의미합니다. 이제 셋째로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버지의 손에서 인봉된 책을 취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제 선포하시는 순간 하늘의 네 생물과 24 장로가 경배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근데 이때 이들뿐 아니라 그들 주위에 있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 수종을 드는 천천만만의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도 다 같이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성도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우주적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수많은 천사들이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신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다 같이 찬양을 합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모든 피조물이 교회가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이 죄와의 싸움이 끝나버리고 다시 평화로운 샬롬의 세상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통치도 있지만 여전히 사단의 그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의 세력과 아직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교회인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결국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늘 위에 또 땅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의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게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본 광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삼위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친밀하고 너무 그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주 높은 분이심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실제 하늘의 모양, 하나님 계신 하늘의 모양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그런 시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십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인류와 우주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사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나눌 때에도 BC와 AD로 나눕니다. 주전, 주후.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이 저에게 또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성도들의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만 그 하나님 뜻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 항상 잊지 마시고 더 열심을 내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 꼭 우리가 노래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섬기고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이제 찬양하는 것입니다. 늘 찬송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정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칠 때마다 찾아가 주시고 섬겨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 저희가 생각할 때에 비록 저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저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송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늘 주님을 기뻐하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주간의 삶도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저희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찬송가 31장 찬양합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주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연료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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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일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